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오늘 주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또 여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보면 원했던 방향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보았던 이 성경 인물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바로 그러했는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깊은 또 의미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방법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을 때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비두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방향을 틀었던 이유가 그 전에 했었던 일들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여기가 안 되니까 이제 이쪽 지역으로 가자라고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는 사역이 잘 됐습니다. 부흥도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그 일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무조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서도 이제 자신이 경험하지만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병이 안질이냐 간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간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간질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고 뇌병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뇌병변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데, 이건 약을 먹으면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면 예배 중이고 운전 중이고 아무 때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떨리고 입에 이제 거품이 나고 이렇게 막 꼬그라지고 자신의 사지를 자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게 그렇게 되는데, 바울이 그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부형들이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막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진짜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맞아?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 동안, 이 3번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해주십시오, 1번, 하나님 또 기도할게요, 2번, 이런 기도가 아니라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40일 작정 금식 특별 새벽 기도 해서 한번 쫙 하고, 그래도 또 안 된다, 또 다시 50일 작정 특별 새벽 금식 기도 이렇게 해서 한번 쫙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뜻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약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기도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할 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순탄함만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 달 전쯤, 거의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어떤 그 모 권사님께서 이렇게 꽃을 다듬는 것을 봤습니다. 이 꽃을 다듬는데
아주 멋진 꽃을 그냥 아주 뿌리까지 싹 자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르냐? 꽃을 죽이려면 곱게 죽이시지 왜 저렇게 아주 밑둥을 그냥 쫙 그냥 단칼에 이렇게 날리시나? 라고 이렇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그 꽃 이름이 수국이라는 꽃인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 피기 위해서는 그 꽃들을 한번 가지를 전부 날려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밑둥까지 쫙 날려줘야 다음 해에 꽃이 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저하고 비슷하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망해야 흥하게 되는, 우리한테 꺾여져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흔히 썩은 동아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잡고 가는 그 일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꺾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위에서 볼 때 땅에 있는 인간이 보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높은 곳에서 그 일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동아줄인 것 같았는데 실상은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져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것을 하고 가다가 내 뜻과는 다르게 꺾여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잡고 있는 이런 썩은 동아줄은 빨리 끊어질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잡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나중에 떨어질 때의 충격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얽혀있는 낚싯줄이라든지 실타래에 얽힌 줄들, 아무리 풀어도 이렇게 애써서 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들, 사실 실상은 그 가위 들고 몇 가닥만 끊어내면 그 줄들이 잘 풀려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서 끊지를 못할 뿐이지 실은 몇 가닥 끊으면 얽힌 그런 낚싯줄이나 실타래 잘 풀려집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일들이 내 계획과 내 바람과는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내 뜻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막힘이 있거나 그럴 때는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뭐 어떤 기타 다른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신 이제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오라 하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시아 지역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온다. 야, 요거 귀신이다. 빨리 물러가라. 이런 어떤 그런 반응,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정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게 되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나아갈 때 그 일이 나에게 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어떤 가장이나 뭐 혹은 일을 나갈 때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아이고 일어나야지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이렇게 일터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하루 쉬고 싶어도 내 자녀라든지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일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는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부르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또 힘들지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성교원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성교원에서 이 몇 주 동안 쉬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피리 소리라 해서 참 무식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삑삑거리는,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운 그 삑삑거림, 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2, 3주 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막 계속되니까, 아이고, 애들이, 표활량도 좋다. 저걸 쉬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 부르네. 이제 예술 유치원이 되려나, 예술 고등학교, 예술 중학교로 진학하려는 그 어떤 예술 유치원이 되려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교원에서 부른 게 아니라 그 오카리나 연주팀에서 그 이제 공연을 위해서 몇 주 동안 연습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이 며칠 동안 연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게 힘들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옛들이라든지 우리 교회 학교라든지 특별히 서원, 여기에 선생님들 보시면 사실 거의 매일 나와서 희생하고 봉사하십니다. 특별히 서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가르치는 일들을 당장 밖에 나가서 학원에서 해도 당장 한 달에 수십만 원의 그런 벌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그렇게 열심과 특심을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니까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도 없고 힘든 건데 즐겨라, 이 사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즐겨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피해도 어차피 나한테 올 것임을, 네가 굳이 그렇게 도망 다녀도 결국에는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그 일은, 다시 말하면 그 일은 네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임을 믿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자기 학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들이 잘 안 되면 책임감 강한 사람일수록 그 일이 꼭 나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하는 그 작은 소리도 괜히 내 욕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사실은 그 일은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그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인정할 때 결국 내가 독수리 오영재가 아니고 내가 철인 28호가 아님을 알게 될 때 그 일은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10절과 같은 인정함이 있을 때 자기 학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더불어서 나의 분노의 감정 게이지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이제 다음에 있으면 또 이제 내일 곧 이어서 이제 수능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오고 나면 항상 내가 그때 그걸 4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4번 찍을까 3번 찍을까 고민하다가 4번 찍었는데 나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크게 가면은 내가 그때 인문계로 갔어야 됐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갈 때 나는 이렇게 취업반에서 직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인문계를 가더라도 마지막 고3 때 취업반으로 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할 걸,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힘쓰고 나아가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모든 일에, 그 일에 매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 설사 그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설사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것에 모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어령이라는 우리나라의 지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성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어령이, 이어령 하면 그냥 지성 혹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께서 얼마 전에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어떤 지식의 또 지성의 대명사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지식의 대명사에서 영성의 사람, 영혼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가운데는 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민아라는 그 목사님,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리고 그의 손자, 그 딸을 통해 낳은 그 손자가 이유 없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1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손자, 알 수 없이 이렇게 좀 활기차다라고 했는데 병원 가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나중에는 자폐증 그런 증상을 받고, 나중에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도 이렇게 암을 3번이나 판정받고 실명의 위기까지 가고, 그러다가 결국 52세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기분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런 지성의 대명사가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에 눈을 들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대범한 그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세계에서 이 지식의 세계, 이 지성의 세계만이 다인가? 라고 하면서 다른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 결과 영혼의 세계까지 자신이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자신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앞에서, 죽음 그 공포 속에서도 대범한 딸의 모습을 통해 영혼의 큰 세계를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녀의 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성의 이어령, 그를 통해 영혼의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자신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도 자신이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마게도냐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마게도냐의 이 복음의 첫 시작이 결국은 유럽 문화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수일 때 말실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믿고 따를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십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혹은 그렇게 되어가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순풍만이 아닌 역풍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